사도행전 3장 16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축복하시며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오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안 하는 분들이 꼭 있어. 속은 그런데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돼? 그럴 수도 있고 또 시킨다고 또 다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으로서 우리 한국 안에서 정통적인 교단으로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순복음은 성령이 강한데 말씀이 약하다. 장로교는 말씀은 강한데 성령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교단별로 특이점이 조금 있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도 강하고 성령도 강하고. 왜? 말씀과 성령은 떨어뜨릴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유익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가면 직장의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장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직무적 직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직함을 감당하는 거. 가정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구분을 하죠. 교회는 교회야. 왜 직장에 와서 교회 얘기를 해? 교회는 교회야. 왜 집에 와서 교회 얘기 자꾸 하냐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대화에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오늘 중간을 제가 이렇게 딱 사도행전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첫 서문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경 4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무려 40세가 된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40세. 그럼 보통 구걸시키면 40세면 구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말이죠. 어린 아이일 때부터 사실은 갖다 놓으면 10살 때부터 갖다 놨으면 3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5살 때부터, 아니 2, 3살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 있었으면 35년, 40년 동안을 그 한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그 성전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한 푼 줍시오 해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으로 보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 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된 사람 장애인이죠. 그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9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저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남들은 죄라고 말을 했어요. 부모의 죄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죄라고 말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서 그 실로암 못으로 씻었더니 이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인데 다른 점이 뭐냐?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국률한 마음이 없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자기 같은 사람들 불러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도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지금껏 예수님이 많이 불러준 거를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은 여전히 편견을 못 버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이 교회만 특권 의식이다. 천만에!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면 여러분 보시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있어요? 밖에 버리워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늘 드렸지만 돈 벌어서 잘 됐대. 이건 돈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구도상 모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 투자 사람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을 말하지 말고 그건 자연적이니까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변화됨에 따라서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는 거 잘 사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벌어요, 안 벌어요?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히 벌게 했다고.
이런 못된 근성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특별 계시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게 아니야. 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기분 나쁘다 하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교회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도 안 듣잖아.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죄사함이 얻어지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예?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나는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라요. 회복되길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나이가 40세니까 옛날 같으면 저것도 부모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장애인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주목하여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 지금 뭐 하러 올라간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급하잖아. 기도하는 것이 급해. 기도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하다 말고 가는 성전에서 쳐다보면서 갑자기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뻔뻔하게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돈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개 푹 숙이면서 항상 그렇죠. 한 푼 주십시오. 내 세월이 여기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30년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구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데려다 놓으면 수북히 쌓인 동전이든 지폐든 또 걷어가겠지. 누가 데려다가.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냥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우리를 바라는 말은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쳐다봐 나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쳐다보라고 해도 자기들이 가진 게 없어.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네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교회에 오니까 돈 얘기 많이 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많습니까? 교회 오니까 똑같이 세상 얘기한다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예수님 믿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잖아요. 나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할 때 참 많이 찔리고 가슴이 아팠어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이 쭉 떠온다. 새벽에 제가 길게 기도도 안 해, 사실은. 끝나고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보지, 설교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간증이 다 있는 거야. 감사하죠? 장례식장 갔다가도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 강팍했던 부모의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건들. 의사는 아이를 낳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아이가 날 거라고 걱정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셨어. 그 애가 잘 자라서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 뭐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야. 이런저런 일들이 막 떠올라.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쫓겨다니고 다시 찾아오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을 신방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 기쁨, 담대함, 은혜,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고 여전히 계속되는 일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될 일인데, 그런 모습들이 새벽에 막 떠오르더라.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잠깐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요. 힘들어하는 거 다 있어, 누구든지.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내 마음도 무겁단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나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순간이 와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길이 있대잖아요, 길이. 근데 이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다 예수더라니까, 예수.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길을 헤매고 있어. 그리고 조금 마음이 센치해지거나 마음이 조금 그러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 가서 위로받아 볼까?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안 찾는 거야.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주권이 늘 말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늘 입으로만 고백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한번 불러보지. 근데 해본 적이 있냐고. 하루가 바쁜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굉장히 많이 바쁜데, 그래 바쁜 중에도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하루는 오직 예수만,
한번 해볼 테요? 쉽지 않아요. 예수 생각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 말 걸어와 또. 할 일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될 때,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다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네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 이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두 가지가 나오죠. 보고, 어떤 사람? 아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4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 나은 사람은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가 됐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보고 앉았냐?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너희들이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참 그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은 안전뱅이니까 모르잖아요. 안전뱅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누군가에 업혀서 왔다가 업혀서 가는 그 사람이 걸었다. 와닿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막 뛰어 서서 걸으면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미친 듯이. 딴 사람들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하는데 보니까 안전뱅이 아니야, 그 안전뱅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 병 나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나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16절에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16절 다시 돌아오세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낮게 완전한 나음. 병이 치유된다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든지 여러분이 새 힘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시들시들해지니까 불완전처럼 느끼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저는 교단이 장로교이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가 할 때 아닙니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귀신이 역사 많이 하더만. 이 대예배 때 귀신 얘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아멘, 은혜로 인도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고,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그 무언가의 세력을 우리는 말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그게 귀신의 역사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안 좋은 생각하게 하고. 성령은 된다 하는데 뭐 되긴 뭐가 돼, 내 속에서. 여러분 옛날에
만화 같은 걸 보면 만화 그림 풍선이 있죠. 그림 풍선. 한쪽은 뭐예요? 하얀 천사가 해서 대 그러는데 요 놈은 뿔 달린 검정게 해놓고서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게 더러운 귀신이야. 보이는 실체로 그렇게 그려놓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 하나는 밝다, 하나는 어둡다. 하나는 감사하다, 하나는 불평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은혜 받아라,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는 게 뭐냐면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반드시 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을 좀 이제는 앞으로 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정말 하나님이 두 손 10개, 양발 10개, 한 20가지 이상은 굉장히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 왜 아멘들 안 하셔? 너무 적어서? 즉석에서 치유되는 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자기 뼈를,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그 자기 머리뼈를 쪼개고 자기 말씀에 들어온다고 그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 말씀이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적이더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오는 거죠. 어떻게 게으른 자에게 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불신하고 있는데 가겠습니까? 어떻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이름은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이번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죽인 것에 대한 앞장섰지만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믿는 자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뭐가 무섭습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아니요. 실제는 몰라도 진짜 되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큰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 10년, 20년, 30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일반 사람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제가 인천국제공항 기도원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게 그래요. 제 아내와 결혼해서 30년 전 얘기인데 다리가 없었잖아요. 영종 다리가 없었고 인천 대교가 없었어요. 최근 20년, 30년 만에 세워난 거예요. 거기에 국제공항이 생겨나면 누가 생각합니까? 제1공항, 2공항이 생기면서 세계 제1위의 공항이 됐어요. 왜 아멘들 안 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죠. 근데 영종도에서 무의도로 가는 다리가 또 생기고 있어. 그래서 무의도 하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실미도 알죠? 영화에 나왔던 그 무의도 옆에가 실미도인데 그냥 거기까지 다리가 또 생기고 있어. 섬에서 섬으로 다리가 또 생기고 있어. 누가 생각했어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수십 년 살았어도 우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근데 일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때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재물이 됐던 건강이 됐던 은혜가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돼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떠야 돼. 왜 아멘들 안 하셔? 사실은 지금부터 떠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교회 사이즈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면 글쎄요. 아무리 커도 큰 양반을 봐도 저는 부럽지 않더만요. 그거는 내가 워낙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저나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쓰다가 너 됐어. 이게 버림받는 게 가장 비참한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예언된 약속의 성취가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 온 인류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을,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믿는 자의 특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얼마만큼 믿느냐, 절대적으로 믿느냐, 상대적으로 믿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진짜 믿느냐, 믿는 것처럼 믿느냐. 믿음인데 또 달라요. 근데 성경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여진대. 여러분, 우리는 늘 믿는다 하는데요, 보면 믿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합니다. 그 역사하심이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1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 이름이 역사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지게 되면 60, 70, 80 여러분이 마음 먹은 만큼 돼요? 안 돼요? 솔직해요.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날로 후패,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지고 약한 것은 인정했어요. 그게 현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 보니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 앞에 새롭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오늘 어제 만난 효과가 있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소망인데. 우리 어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네? 또 목사로서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거 없어요. 왜?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가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돈 버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겨내는 그 믿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놀라지 말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그 새롭게 이르는 날이 사실은 주님 앞에 힘을 얻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요한복음만 머물렀어도 항상 지적질이고 비판적이고 죄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40세 동안에 안진뱅인 사람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 근데 국률의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내질러 보는 거지 뭐.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질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솔직히. 왜?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자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라 했을 때 못 일어나도 그냥 끝나. 근데 성경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들 주위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으로만 계속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어. 남들이 나를 알아줘. 아니, 사실은 더 몰라요. 저도 활동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몰라. 지난번에 우리 남치로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 왔을 때, 그죠? 여러분 하나도 몰랐죠, 우리 성도들. 근데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야. 많이 여기저기 알려져 있어. 근데 몰라. 세상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너무너무 큰 세상 속에 여러분 진짜 호수에 돌멩이 하나 툭 집어던진다고 해서 누가 압니까? 근데 알려고 던지는 게 아니야. 그 던져진 내가 중요한 거지. 깔아앉던 말든 소리 나든 말든 그 호수가 크든 말든 내가 거기에 던져진 존재.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 온 인류를 위하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이 던져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말이에요. 낮아지심. 던져진 거야. 근데 그걸 환영도 안 하잖아.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도리어 십자가에 죽여버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분명히 삽니다. 근데 먼저는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죽어야 부활이고 고난받아야 영광인데. 여러분 그 이름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이니까 이미 보내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는 계속 뭐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써도 메마르지 않아요. 써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면 쓸수록 모자르죠. 그렇죠? 더 줬으면 좋겠죠. 가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써도 부족함이 없어. 나눠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걸 생각하세요. 또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뭐예요? 말씀하시는 바. 뭘 회복하신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외칠 건 뭐냐면, 받아든 그 하늘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지금도 이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3장의 사건 때문에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에 서게 돼요. 잡혀가게 된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4장 2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뭐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뭐래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도 나오지요.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 대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말이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을 거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 옛날에도 똑같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무슨 권세야? 아, 예수 믿었더니만 부자가 된 권세입니다. 에이,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아가지고요 성공한 권세입니다. 에이, 장로 대통령 보세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죄수로. 그렇죠? 아유, 속이 찢어져요.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의 다스에서부터까지 소환을 하려고. 비참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명예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 그 명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로의 명예에 먹칠일 뿐만 아니라 똥칠에다가 분칠까지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까지 소환하려고 지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돈 가지고 욕심 피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무슨 권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권세로? 돈, 백, 힘, 지식, 명예, 부귀, 권세?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질문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너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이야? 그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